성도들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세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것부터는 고난을 통해서 성화가 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참여해 가르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고난이 존재하고 해도 바른 나부교입니다.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난 뒤에는 어디로 나갑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고난을 겪으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린다 할 때는 선상 예배가 되어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만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을 겁니다. 예배가 3대4가 되는 겁니다. 생명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바치는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에 나가서 고난을 겪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할 때는 영원히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속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님이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영원토록 우리가 영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감사와 찬송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께 오직 영광을 드리니 그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구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배 드리며 산제사를 드리며 자신의 몸을 바치는 그런 이제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밖에 누가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주간 가르침 받은 대로 육신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 주주받은 몸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예전이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친구에게 있고 이웃에게 있고 사회, 공동체, 국가, 세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괴롭힘을 고난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만 고난이 없애되는 겁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 넘치고 감성을 넘치고 그리고 정말로 성령의 역사하셔서 힘을 얻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필사적으로 우리가 노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가를 아셔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은혜 입지 못하고 생명의 제사를 못 드리면 결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육신에 자비하셔서 죄의 성품이라 그랬죠, 그죠?
우리가 찾아서 그곳에 예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몸이 또 있다 그랬습니다. 그곳이 교사인 겁니다.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여기들은 중에서 우리들에게는 지금 몸이 있어요 없어요? 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품이 있는 겁니다. 아멘? 육신입니다. 그리고 예사람이 있습니다. 예배에 임하는 자세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예배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이것들로 인해서 고난, 즉 환란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신성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사람으로 계신 동안 예수님은 약하셔서 고난을 겪으신 겁니다. 사람이 되셔서 고난을 겪으신 겁니다. 다같이 사람은 약하다. 사람은 약합니다. 신성으로 계신다 할 때는 절대적으로 강하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적으로 강하신 하나님께서 약하신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가장 약하신 어린 양 같은 사람으로 주님이 되신 겁니다. 고난을 겪으시기 위하셨습니다. 아멘? 고난을 겪으시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친히 사람이 되셔서 고난을 맛보고 다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우리가 되기 위해서 고난을 겪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은 그래서 필수적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는, 성도는 천국 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고난을 겪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갈 때는 고생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고 아주 힘들고 사람을 그렇게도 지치게 만들고 괴롭습니다. 그리고 시달리게 됩니다. 또한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합니다. 고난에는 이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셔가지고 고난을 겪도록 하신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주셔가지고 고난을 겪도록 하신 게 아닙니다. 아주 힘이 센 자가 되어서 고난을 겪도록 하신 게 아닙니다. 바로 세상적인 금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껏 주의를 해라, 매일을 해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 브라더는 돈을 주어서 회사를 주어가지고 고난을 겪어라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스타처럼 재능이 있다. 그리고 대통령처럼 권세가 있다. 사람들은 아주 강한 자가 되어서 사랑도 하고 나라도 구하고 그저 자신을 그야말로 높이는 이러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다 겪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 가는 길은 그 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은사적으로 당하게 되면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내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 아주 쉽게 되어버립니다. 고난을 싫어합니다. 항상 다스리고자 섬기는 그 길을 못 갑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은 고난을 겪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하들에게, 가족에게 고난을 겪고 자기는 피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버렸습니다. 정과 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난도 다 겪었습니다. 심지어는 목숨도 바쳤습니다. 은사가 없는 약한 자가 되어서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런 은사가 없는 정말 약한 자 되게 하셔서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실제로 고난은 강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약하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약해보세요. 왕따를 당합니다. 아주 비참하게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깡패가 자발적으로 어려운 자 세 사람이 있겠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깡패라는 소리 요즘은 안 합니다만 옛날에는 아버지라면 깡패라는 소리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누구로부터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깡패 대장 그리고 깡패 무리들로부터 온갖 괴롭힘을 당하는 거,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하는 거. 철저하게 박해야 합니다.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지 않으면 일평생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위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얼마나 오래 갈까? 온갖 비가 그저 험담을 하는 것을 우리도 직접 가담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겪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이나 흔적이나 성품이나 생활 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것을 이용해서 미끄러 삼아가지고 또 진적한다든지 정죄한다든지 비난하고 대적하고 멀리하고 아예 말을 일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깡패가 되어서 나쁜 짓 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전과권이 따로 없다는 겁니다. 다만 깡패는 새 사람으로 변화된 신분, 성품, 생활 때문에 고난을 겪는 거죠. 만약에 제로부자가 됐다. 그렇게 해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신분만 바뀐 겁니다. 생활은 바뀌었다. 성품이 바뀐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겁니다. 불행해도 아무리 새롭게 변화된 여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이나 인격적으로 강하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만 신성으로 소위 영적 인격적으로 아주 강하게 되어서 육신을 정복하고 육체로 정복하고 이 사람을 완전히 정복하는 그 길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육신에 처하게 하신 것을 우리 본성입니다. 여러분 인간성을 이제 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시세요? 지금 여러분의 인간성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바로 옛사람이 갖고 있는 인간성입니다. 그 인간성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왕으로 있습니다. 사망이 왕으로 있습니다. 죄가 왕으로 있고 온갖 탐욕, 정욕이 왕으로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만히 점철이 되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죄가 옛사람과 몸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구약시대에는 그리했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직접적으로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처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영안이 열리게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이제는 전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리 육신 속 우리 몸 성품 속에 있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마귀와 사망과 죄의 탐욕과 직접적으로 그렇게 대체해가지고 전쟁을 하나님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이고 전면적인 공격을 받아서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육신에 있는 마귀와 죄는 우리가 알았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품은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생명을 빼앗으며 온갖 고난을 주고 죽이는 짓만 하는 악일꾼입니다. 여러분 본성이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기 인간성이 착하다고 하는 사람들,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 사랑이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 전부 거짓말장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속에 선한 것이 전혀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육신도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집이기 때문에, 마귀의 집이기 때문에, 사망의 집이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망이 있을 뿐이고 사망케 하는 악만 있을 뿐인 겁니다. 그곳에 하늘 심판도 죽음뿐입니다. 아멘? 고난케 하시고 죽이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지금 그러한 세력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죽음 경험하게 하십니다. 영적 죽음이 있다. 육적 죽음을 또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맛보는 음부를 경험적으로 보고 알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육신에 여러분 영혼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영혼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아마도 모를 겁니다. 내 인간성이라고 그러잖아. 내 성격이라고 그러잖아. 바로 그 성격에 내가 들어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며 불순종한 옛사람이 육신에 속해 마귀와 사망과 죄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그는 전적으로 무능하다, 전적으로 연약하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옛사람 자체가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연약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가, 자신이 얼마나 약한 사람인가 여러분들 경험하셔서 겁이 많은 사람, 두려움이 많은 사람,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바로 자신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무능하구나, 내가 이렇게 겁이 많고. 사람들은 나의 성격, 성품, 인간성이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내 인간성이 약하다, 내 인간성이 그러하다, 내 인간성이 못됐다. 말씀드린 대로 그곳에 내 영혼은 어떠한 자다? 전적으로 무능하고 약한 자이다, 악한 자이다. 그것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본성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이용은, 그곳에 있는 그 이용은 생명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헌우가 제로 너희 영은 죽은 자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악하고 타락뿐입니다. 정말로 약하고 악하고 타락뿐이라는 것을 그게 여러분 자신이 그러하다는 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육신에 속해 마귀와 사망과 죄의 종이 되어서 주인으로 섬기는 옛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망의 세력을 전적 무능한 그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영원한 종이기 때문에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또 누구 안에서 왕노한다고 그러세요? 사망 안에서 왕노한다고 그러죠. 죄라는 것은 철저하게 이렇게 사망케 하는, 그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오직 죄를 지을 뿐인 겁니다. 오직 죽어야 하는 그런 저주받은 몸에 내천하지 않는 존재다.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곳에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철저하게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도 저주를 받았다 그랬지요. 사형선고를 받고 있는 죽은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은 계속해서 사람에게 자신이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고난을 겪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병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심각한 근심 걱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에게 고난을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죽이는 겁니다. 사람을. 육은 계속해서 어디로 갈 뿐이다? 죽음을 향해 갈 뿐입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병에 걸렸던 노안이 되었던 간에 여러분들은 죽습니다. 사람에게 고난을 주어서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약하고 무능한 이 사람은 고난의 절정인 죽음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의 온 인생이 전적으로 약하니까 고난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큰소리 치느냐? 나 고난이 없다. 나 강하기 때문에 고난이 없다고 큰소리 치는 자들. 알고 나는 좋아서 미치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정가욕을 충족시키고 쾌락을 충족시키는 데만 강하게 돼서 미쳐있는 겁니다. 완전히 빠져있는 육에 속한 인생에 지나지 않는 우리 믿는 우리들도 이것을 자초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만 죽을 육체가 사는 기간 동안 육에 속한 목성과 몸을 위해 살면서 일시적으로 육적인 또는 은사적인 힘이 있어가지고 고난을 겪지 않고 육체의 행복과 즐거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웬걸요? 그것이 항구적입니까? 계속해서 길게 이어집니까? 아닙니다. 잠시뿐입니다. 금방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허망해지는 겁니다. 다시 하고 싶어하는 저희 종력이 다 생기는 겁니다.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차라리 고난을 잊기 위해서 내게 지금 너무나도 심각한 영적인 고난이 있는데 또는 육체적인 고난이 있는데 잠시 그 고난을 잊기 위해서 육체의 행복을 쫓아가고 즐거움을 쫓아가고 있다고 아예 감수해버리는, 여겨버리는 그 지혜를 갖는 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시죠? 그게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잠시 잊기 위해서.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고난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잠시도 잊어버리기 위해서 한 잔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웁니다. 그리고 쾌락을 접니다. 너무너무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잠시라도 잊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도 운동을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여행도 갑니다. 사랑하는 친구들과 그저 교제도 합니다. 다 같이 고난을 잊기 위해서. 고난을 잊기 위해서. 아무리 강한 척 할지라도, 있는 척 할지라도 잠시뿐이에요. 근본적으로 전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허망하고 죽음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육신과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더 가동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타락하면 할수록 즐기면 즐길수록 고난은 더 심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더욱더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다고 주님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영적 고난은 더욱 심하게 되면서 육체의 정욕과 일에 더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더 미쳐간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 옛사람이 죽은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웠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영혼과 육체의 죽음과 영원한 심판의 죽음과 함께 모든 고난은 정말 심히도 무섭습니다. 모든 사람이 영으로나 육으로나 직접 계속해서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으며 앞으로도 겪을 것입니다. 육신에 속해 전적으로 연약해 고난을 겪고 있는 옛사람이 자력에 의해서 스스로 강하게 되어서 모든 고난에서 해방하고 고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옛사람은 그리고 우리의 몸은 구원을 거절합니다. 새 사람이 성화되는 것을 그렇게도 방해할 뿐인 것입니다. 자식이 날 죽인다고 그러잖아. 남편이 날 죽이고 아내가 날 죽인다. 새 사람이 성화되는 것을 그렇게도 싫어하는 겁니다. 새 사람 역시 육신에 있으면서 약해서 한편은 전적으로 무능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옛 사람 이상으로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 옛 사람은 오직 고난밖에 없지만 새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약하게 하셔서 옛 사람 이상으로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이제 누가 나를 괴롭힌다? 육신에 있는 악한 세력이 나를 괴롭히지. 옛 사람조차 나를 괴롭히지. 몸도 나를 괴롭히는 것. 세상이 또한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원통 나에게 고난을 주는 세력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옛 사람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 육신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옛 사람에게 속해 있지도 않습니다. 육에 속해 있지도 않습니다. 죄를 왕으로 섬기는 종이 아닙니다. 몸을 왕으로 섬기는 종이 아닙니다. 옛 사람을 쫓아 사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입니다.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영을 위해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섬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비록 새 사람이 약하지만 우리가 약해서 고난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산 사람이고 이미 영에 속한 사람이 된 걸로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있어야 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소서. 이제 내가 믿습니다. 이제 내가 믿습니다. 진정 이런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에 우리는 마귀 시험, 하나님 시험을 겪습니다. 마귀는 철저하게 세상인과 육신과 옛사람과 육체에 속한 모든 것을 이용합니다. 믿음 갖지 못하게 방해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하여금 실족시키기 위해서 시험하고 해방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마귀 시험은 유혹입니다. 미혹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시험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훈련받은 마귀 시험하는 가운데서 성화를 위해서 연단의 시험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연단의 시험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훈련받는 선수가 계속해서 온갖 유혹을 뿌리치고 참고 견디며 훈련에 전념하게 되면 연단이 됩니다.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내 감독과 자신이 목표하고 소원한 대로 훌륭한 선수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광야에서 마귀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겪으실 때 마귀가 시험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시험에 통과가 된 겁니다. 마귀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방해한 겁니다. 만약에 마귀 시험에 넘어갔으면 예수님은 구원조가 되실 수가 없었습니다.
공생애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통과하셨습니다. 공생애 자격고시를 주님은 합격하신 겁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하실 수 있으신 겁니다. 철저하게 마귀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방해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속지 않았습니다. 당하지 않았습니다.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도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바로 이때 시험은 마귀 시험이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 시험과 마귀 시험이 함께하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아시세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통과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녀라고 했습니다. 이 시험을 철저하게 우리는 계속해서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고난은 시험입니다. 아멘? 고난은 시험 기간이다. 시험 기간이다.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죠? 옛날에 고시 공부는 진짜 하늘 별따기라고 그랬습니다. 때로는 10년, 20년까지 고시 합격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노력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하신 것은 바로 시험 기간입니다. 철저하게 마귀가 시험합니다. 죄가 속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 사람인 우리로 하여금 약하게 하셔서 고난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면서 그 뜻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가르친 바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옛사람, 죄의 몸, 율법, 육신에 있는 모든 원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서 또한 알게 하십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또한 알게 하십니다. 넷째로 믿음의 중요성을 알게 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는 주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그 은혜를 알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천국 유업을 소망하게 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교회는 약합니다. 철저하게 약한 자신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 과거에는 죄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마귀가 그렇게 했습니다. 탐욕이 그렇게 했습니다. 옛사람은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은 겁니다. 스스로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서 종이 된 겁니다. 스스로 죽어간 겁니다. 육체도 계속해서 죽어가면서 사람들에게 갖가지 병을 주고 해를 끼치면서 죽게 그 사람을 알고 죽이는 그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차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처음에는 슬프기도 합니다. 슬프고 하나님 원망할 좀 너무 많을 겁니다.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정말로 불순종한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불순종해서 하나님은 그렇게도 원망하고 대적할 수가 없는 그러한 때를 여러분 얼마나 자주 보냈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슬픕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어야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신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은 말씀대로 다만 육신과 육에 속한 옛사람이 될 뿐인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나쁜 길을 인도하고 싶습니까? 옛날에는 철저하게 부모님들
아셨습니다. 세상 길을 세상 구원하라는 뜻입니다. 아셨어요? 빗나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신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은 다만 육신과 육에 속한 옛사람이 될 뿐인 것을 부모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로 가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연단이 되어 성장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무엇이든지 성취할 수가 있다는 것을 부모님과 세상 모든 사람들, 어른들이라면 잘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어린아이가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어린아이가 된 할아버지, 부모들, 그리고 자녀들 얼마나 많은지, 무엇으로 큰소리 치는 사람들, 기껏해도 육적인 것으로 큰소리 치면서 잘난 척하는 사람들, 부지기수로 지금 많잖아요. 누가 인격적으로 큰소리 한번 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정말 진정으로 일꾼이 되어가지고 진정한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큰소리 치는 사람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고난이 없으면 어른아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도무지 바르게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옛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전혀 바르게 되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어른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할수록 더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고난을 가중시킨다. 이해가지요? 지금 부모가 매를 대지 못한다. 선생들이 매를 대지 못한다. 군대에서도 혹독한 훈련을 함부로 시키면 안 된다. 물론 구타가 있으면 안 된다 하지만 이 매가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가뜩이나 인격적이 되지 못한 가운데에서 육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라는 뜻입니까? 매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뜻입니까? 얼마나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서 우리들 감동감을 시키고 자녀들 감동감을 시키고 백성들을 감동감을 시켜가지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정말로 자원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애국자가 되는 사람,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스승에게 순종하는 사람, 세상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는 사람, 누가 되겠습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을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못된 짓 하거나 종들에 대해서 사정없이 채찍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채찍에 무엇을 끼웠습니까? 유리나 돌조각을 끼운 겁니다. 아주 날카로운 조각을 끼웠습니다. 그리고 때린 겁니다. 살점이 뜯겨져 나갑니다. 그게 채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매를 드신다는 것을 아세요? 고난이 얼마나 심각하죠? 아주 심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계호하시는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그는 너희에게 그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하시며 오히려 고난을 마침내 크게 기뻐하게 하십니다. 나는 선수들이 지옥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감정을 자주 들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니까 지옥 훈련, 기압이 얼마나 심했고 훈련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모른다는 거. 그런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훌륭한 감독 아래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네가 이것만 견디면 이렇게만 하기만 하면 너 틀림없이 국가대표 선수 되고 금메달 딴다. 내가 확신한다. 내일의 희망이 날 겁니다. 참고 견딘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원이 있어.
감독이 그만해도 된다 그래서 아닙니다. 난 더 하겠습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폭도를 올려요. 네? 하는 겁니다. 남은 운동장 50바퀴를 도는데 자기는 100바퀴를 도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얼마나 수고하는 사람입니까? 옛날에 나이든 사람은 그렇게 했습니다. 나 좀 일시켜 주세요. 나 좀 일시켜 주세요. 우리 집 부자가 됩니다. 나 좀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자식들 교육시킬 수가 있습니다. 외국까지 한 직장인들이 부지기수로 많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영적 인격적 연합이 되셔서 함께 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구하시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도록 양육하고 훈련을 지금 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식이 고생할 때 부모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스승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참아, 조금만 참아.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다. 내가 너를 보여주고 있다. 힘내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너는 견딜 수 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마침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는 사람이 무한하신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전적으로 오직 우리 유흥만을 위해서 지금 고난을 겪도록 하자는 겁니다. 사랑하더라. 사랑하더라. 조금만 기다려. 요 남은 기간, 인생 50년이다. 40년이다. 30년이다. 80년이다. 요 기간 동안 얼마나 짧은 인생이다. 요 기간 동안 내가 너에게 믿어준다. 징계다. 그게 은혜다. 네 잘되는 길이다. 너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다. 견딜 수가 있다. 내가 그렇게 견디게 해주고 참을 수 있게 해준 은혜까지도 내가 베풀어 주는 것이다. 너 된다. 마침내 우리는 됩니다. 마침내 우리는 됩니다. 항상 늙은이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내가 자주 하잖아. 저도 늙었기 때문에 시간 얼마 안 남습니다. 혹독하게 일어나줍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정 없이 채찍질로 나를 때려주십시오. 나는 그곳에 믿음 잘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나는 어떻든 천국자가 해야 됩니다. 애걸복걸 하면서 나 좀 훈련시켜주세요. 그렇게 훈련시켜주세요라고 해야 됩니다. 저는 이들이요. 인생이 길다고 했지 마십시오.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젊었을 때 일은 잘하십시오. 하나님 훈련에, 친히 치르시는 훈련에 참여하셔서 천국 자세를 하시길 진정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고난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에게 허용하셨는지 알아가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가장 아버지 하나님 큰 능력으로서 얼마든지 우리를 고생시키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유산을 많이 남겨주려고 노력하는지 우리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부모들은 달랐습니다. 고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생을 해야, 고난을 겪어봐야, 고통을 겪어봐야 일꾼이 되고 어른 구실을 할 수 있고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고 그걸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고생 많이 시켰습니다. 매절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은혜를 여겼습니다. 이제 철이 되니까 그것을 은혜를 여기고 그것을 알았습니다. 왜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허락하셔서 그리고 정말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더 큰 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사타가 되게 하소서. 천국에서 정말로 제일 강한 상을 받는 영원한 상을 받는 저희들 되기를
목표로 삼고서 소망을 갖고서 달려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꼭 되게 하소서.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하시는가를 이제 계속해서 알아가게 하시고 있는데 진실로 주님 익히게 하소서. 이제 선수로서 병사로서 고난에 참여해서 승리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계산 장군이 되는 저희들 꼭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